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 두 절 말씀 봅니다. 같이 찾으신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는 바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2장은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또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이면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장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장,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여자가 신부가 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신랑을 통하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신부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5장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장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관도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은 바로 오직 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 만든 기관은 가정하고 교회.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가정을 흔들면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흔들리지고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은 사람이 창조한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는 동물하고 달라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팝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가전품을 많이 만들죠. 텔레비도 만들고 전자제품, 에어컨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고 난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사용 설명서를 잘 제작해서 산 사람들이, 고객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잘하고 고장 내지 않게 그렇게 사용 설명서를 그 제품 가운데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우리 인간에게도 사용 설명서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자녀와의,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의 관계, 하나님과의 또한 자녀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잘 사용해서 문제가 없이 만드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분산이 되고 문제가 된 것이 뭡니까? 그런 사용 설명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사용 설명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또한 분파가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 부부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고 자녀관계를 어떤 관계, 조상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 살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는 귀중한 성경의 말씀을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사용 설명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을 내고 제품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다 이탈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가정이란 제도 기관 아래 창조하시고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고장나지 않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의 사용 설명서를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모르면 인생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금방 읽었던 본문과 앞절입니다. 22절에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몸이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은 말씀 깨끗하게 한 거룩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 교회의 신분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성경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까짓하면은 문제가 되고 인생의 삶의 관계에서 고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 이 말씀은 주로 가정의 달, 5월달, 다음 달이 5월달이잖아요. 5월달에 가정의 달에서 많이 또한 들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와 신부와의 관계라는 것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부부관계에 가정을 줬냐? 기관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정 가운데서 예수와의 앞으로 결혼하는 것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들은. 그 성경에도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예수님은 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31절 보면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됐다는 것이,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부된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32절 본문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다. 비밀이 뭡니까? 미스테리. 그 비밀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요, 당대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큰 비밀이라는 것.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믿는 우리 신부들의 관계는 이 부부의 관계, 우리가 세상에 알고 있는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제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이 비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가정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알아가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예수와의 관계를 가르침을 위하여 오늘 성경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정이라는 부부 관계와 제도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의 피를 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물은요, 예배당이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건물로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그 가르침을 주지 않았어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교회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교회는 누가 사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못 박으시고 죽음으로 통하여 그 피로 샀다고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제 아들 피로 샀는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런 성도를 천국까지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피를 십자가에 다 쏟아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십자가 아니고 딴 거로 해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미 저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저주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야 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 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버려야 돼요. 달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저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무에 달립니까? 예수가 죄 없는 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나무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주는 예수가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를 해방시키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준 것입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는 길은 바로 예수 십자가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시기 위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나오면요, 그건 가짜예요. 옳은 말씀이 옳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인간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내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길밖에 구원을 받는 길을 없다고 하나님은 굳게 맹시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처럼 본문 말씀에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것은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이라 그랬지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기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제도 중에서 두 기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한 기관이에요. 나머지 기관은 다 인간이 창조한 거예요. 이 가정과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5장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다시 믿는 자를 데려오시겠다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혼인잔치에 대해 찬양을 했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재림시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천국에 우리 가야 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신랑은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믿는 이 땅에 수십만 수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신부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근심하지 말고 이제 그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죽어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향이 원래 아버지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는 곳을 다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국인이 우리나라 왔으면 외국인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 평생 안 삽니다.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미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이제는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면은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없으면 어떡하나. 맨날 먹이고 입히시는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들이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곳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장차 계속 가버리는 것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이야기.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하면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살다가 한 집에서 살잖아요. 이 결혼 이야기 예수님이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동지방 유대민족 이스라엘 지방의 결혼은 어떤 문화가 어떻게 되어져서 오늘까지 진행되어 오는 이하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이 건동 이스라엘 지방을 건동 지방이라 그래요. 건동 지방의 결혼 문화가 4단계로 결혼을 해요. 4단계. 4단계를 거쳐야지 그 결혼이 완전한 결혼이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정혼을 해요. 정혼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약혼식과 같은 제도인데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부모도 마음에 들고 신랑도 마음에 들고 하면 신부의 집에 가서 청혼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약혼식을 올린다는 것이. 약혼식을 올리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약혼식을 올리고 난 뒤에 이제 1년 동안 자기 떨어져 갑니다. 신랑이 신랑 집으로 가고 신부는 신부 집에서 삽니다. 두 번째 이제 결혼제도 두 번째 뭡니까? 신부와 정혼하는 신랑이 다시 정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신랑이. 가수가 난 뒤에 뭘 하느냐. 그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이 무엇을 준비하느냐.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신부가 데려올 거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부가 와서 살 수 있는 장막을 집을 준비하는 것,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집을 다 준비가 되면은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야, 아들아, 이제 내가 정혼한 신부를 데리러 가자.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준비가 1년 뒤에 장막이 다 준비되고 거처가 다 준비되면 이제 신랑을 불러서 신부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왜? 신부를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 혼인잔치를 하고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결정은요, 아버지밖에 몰라. 아버지가 가자 할 때에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이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언제 가자 할 줄, 언제 갈지를 몰라요. 아버지 명령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신부 집에 신부를 부르러 혼인잔치를 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준비가 되면은 영원히 살게 된 그 신랑의 거처를 맞이하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중동지방의 결혼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오늘날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 제도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자들과 그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결혼제, 땅의 결혼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서 먼저 너희 있는 곳에 거처를 예배하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도 당시 결혼 제도를 말씀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그때의 건동 지방의 결혼 제도를 가지고 이제 혼인잔치,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보고 우리가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신부돼서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언하십니다.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가지 못하여 천국에요. 더러운 옷.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더러운 옷 입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벗겨버려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마포 옷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에 예수님이 주신 세마포, 믿음의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어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혼인하는 그의 아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8절에 그에게 누굽니까? 아내 되는 신부 우리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라면 복수예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그 성도들은 바로 신부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알아서 성령의 기름 준비를 잘해서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자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 오도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한 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때에 다섯 처녀는 잠을 자버렸다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지를 않죠. 꺼져버리잖아요. 밤에 암흑 시대에 신랑이 오게 되면 어떻게 맞으러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때의 마지막 때에 성경의 밝은 성령의 빛을 우리가 늘 소유하고 있어야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예수가 오실 때에 우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